절 말씀 묵상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날 오직 믿음으로.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구약 사사기 7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372쪽 구약전서입니다. 구약 페이지수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전서 제가 가지고 온 성경 72쪽 사사기 7장 4절에서 8절까지 중반 부분 읽겠습니다. 구약 372쪽 사사기 7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너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너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수는 300명이요 그 후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에 손을 던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명자를 찾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미디안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모이니까 얼마가 모였냐면 약 한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만 2천 명을 데리고 하나님의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300명입니다. 300명. 결국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300명이고 저쪽 백성은 얼마나 많으냐면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와 많아서 해변의 모래같이 많음 같더라. 메뚜기 수와 같고 해변의 모래와 같다.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지금 많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3만 2천 명을 갖고 전쟁에 나가는 저쪽에는 너무나 많은 걸 수가요. 메뚜기 같고 모래 같더라. 그런데 3만 2천 명이 전쟁에 싸워도 이길 둥말둥 하는데 몇 명? 300명 데려가는 거예요. 결국에 전쟁은 승리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300명 과연 어떤 사람일까? 슈퍼맨일까? 여러분, 전쟁은 누가 하냐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는 그 일을 하는데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도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꼭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일들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의 도구고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면은 왜 300명을 데리고 갔을까? 하나님께서 300명을. 그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그 이유가 2절 말씀 봅니다. 본문에 여호와께서 하나님 항상 물론 국어 시간 아닙니다만 말씀을 묵상할 때 주체가 누군가 봐야 돼요. 여기서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기드온이 지금 이때는 사사로서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이에요. 기드온에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서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 그러니 만일에 전쟁 나가면 내가 너희들 이기게 안 한다.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는 왜 그랬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아, 우리가 많은 수가 나가서 전쟁에 이겼다, 우리가 잘했다, 이럴 것 같으니까, 즉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모든 일을 행할 때는 마찬가지거든요. 교만함.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은 앞잠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에도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들의 은혜를 주시는데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뤘다, 내가 했다, 이건 교만함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10사람 일을 하는데 2사람이 이루었고 나머지 8사람 못 이뤘으면 똑같이 하는데 왜 그랬을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뭐 운이 좋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모든 일상 가운데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날아가는 새 한마디도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것이 여러분 신앙이거든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교만해서 내가 이뤘으니 뭐 운이 좋았으니 이런 얘기는 우리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이 또 한 가지, 이제 집으로 보낼 사람을 보냅니다. 이 32,000명이 왔는데 이 인원 가지고 전쟁에 나가 싸우면 너희들이 우리가 잘 싸웠다, 우리가 많은 수 가지고 싸웠다 하기 때문에 그만해서, 그러면 선별합니다. 누구를 선별할까? 3절 보세요. 이제 너는 백성들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리앗 산으로 떠나 돌아가게 하라. 두려워 떠는 자. 전쟁터에 나가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질까? 혹시라도 내가 죽을까? 혹시라도 내가 고통당할까? 뭔가 모르게 믿음 없는 사람 집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얼마가 됐든 간에. 그러면서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지금 칼창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자신 있게 나갈 사람에는 집으로 돌아가. 조건 없습니다.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럼 10,000명 남았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 자, 성경은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여호수아가 주로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만은 40년 광야 생활할 때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또 훈련받은 사람이고, 직접 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반석을 쪄서 물이 나게 하고 아말렉 전쟁에 승리하게 하고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 십계명을 받고 어마어마한 사람인 모세가. 그런데 이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누가 들어가냐면은 여호수아가 들어갑니다. 그 백성 데리고. 얼마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힘들겠습니까? 이럴 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라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라. 무서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주여 하나님 말씀 묵상을 하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기도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 이기심을 믿는 사람은 남고 믿음 없는 사람은 가. 혹시 두려운 사람 갔더니 22,000명 가잖아요. 그럼 10,000명 남았습니다. 자, 이 정도 가지고 전쟁에 나오면 될까? 하나님은 또 선별을 해요. 이 중에서도 너무나 많다. 두 번째 시험을 하는 겁니다. 4절 봅니다. 4절 보면은 여호와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셔 지금 하신 일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도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니, 이 말입니다. 시험하리니. 시험해보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 제가 사모하다는 마음도, 우리가 20일 작전기도 하는 거 여러분 그거거든요. 20일 작전기도 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직분자로 세워달라고 사모함입니다. 근데 다 세워집니까? 아니잖아. 보면은요. 몰라요 우리는요. 어제 여기 옆에 보면은 교회 말아도 될까요? 평동중앙교회 어제 거기 후임을 지금 선별했는 모양이더라고요. 4명인가 5명인가 결국에 설교를 했는데, 그런데 장로님 그래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이 마음에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희들이 마음에 갖고, 그러니까 여튼 전체적으로 이 청빙위원들이 결정을 했는데 제가 마음 갖고 우리가 마음에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며 성도들은 우리 마음 달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쪽 놓여 있는 사람이 아니래요. 다른 사람이래요. 내가 누구누구 넌 줄 알거든요. 아니래요. 거기서 장로님 깜짝 놀라더라 보니까요. 그래요.
여러분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주잖아요. 우리는 이분인데 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그분을 지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시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각하고 여러분 생각하는 시각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들을 시험합니다.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은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하지 말라. 우리는 모르잖아 보면은요.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시험이냐. 첫 번째는 두려워 떠는 사람은 가라겠는데 두 번째는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뭔가 모르게 한 한두 번이라도 하나님을 전해와서 하나님 나 기도합니다 하고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거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5절 보세요.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라 하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입니다.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은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그와 함께 하라 그랬습니다. 두 종류입니다. 자, 이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물을 마실 때 지금 전쟁 때 나간 지금 이 선별된 군인들이거든요. 목이 마른데 물을 마실 때 물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꿀떡꿀떡 물을 마신 사람이 있고 손에 물을 떠가지고 혹시라도 전쟁에 적군이 쳐들어올까 개가 핥는 데서 이렇게 준비하며 먹는 사람하고 구분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 무릎 꿇고 그냥 물을 마신 사람은 9,700명이고 나머지 손을 물을 떠가지고 적군이 오는가 바로 이렇게 살피 먹은 사람은 300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냐. 6절 보세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이요. 그 후에 백성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니라. 300이면 10,000명 중에 9,700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7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너희 손에서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냐 하니라 그랬습니다. 책망 전혀 하지 않아요. 믿음 없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 이 사람만 300명을 가르고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뭐라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물 앓는 산 300명을 데리고 와서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같이 엄청나게 많은 이 미디안 사람인데 전쟁터에 가서 내가 승리하게 할 것이다. 누가 승리한다겠습니까? 하나님이 300명은 여러분 가는 군사에 불과합니다. 이 300명은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 준비된 사람. 하나님 저를 항존직으로 세워주시면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뭔가 모르게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어쨌든 간에 날이 가고 다리 가면 변할 망정 잘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사람이 많고 저기 문제가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판단할 때 저분이 믿음도 없어, 뭐 상황도 안 돼. 그거 우리 판단이에요. 하나님을 세우시는데. 그리고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9,700명 너희들 믿음 없다. 책망 한마디도 않잖아요. 선택은 누구예요? 본인들입니다. 본인들이에요. 두려워 떠는 사람 가. 왜 두려워 떠냐? 말 한마디 않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도 준비한 사람. 진짜 내가 전쟁에 나가서 얼마만큼 준비되고 싸울 준비가 돼 있는 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봐도 여러분 미디안은 메뚜기 갖고 해변에 모래 갖고 이 많은 사람하고 싸우려면은 떼죽이 돼야 되잖아요. 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방법을 하는 거거든요. 이 히브리서 여러분 11장을 한번 읽어보면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구약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들 쭉 역사들 다 기록해 놨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일을 보면은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가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가릅니다. 내리밀도 홍해바다를 내렸는데 거기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홍해바다에 바로 이 바다에 내밀었다고 합니다. 손을. 믿음이라고 썼어요. 거기서 히브리서 10장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홍해바다를 치니까 갈라졌습니다. 그러는데 모세가 믿음으로 갈라질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돌 때도 그들은 믿음으로 돌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믿음으로. 이 창세기 12장에 본토 칠적을 떠나는 아브람도 믿음의 조상이 될 때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책임질 줄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모든 일은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작전 기도하면서 믿음을 하니 그 형식에 대해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형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모든 걸 역사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의 작업이 나옵니다. 과연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이 전술 전략이 나와요. 보면은요. 어느 날 기드온이 지금 미디안 전쟁이 일어났는데 기드온이 한번 정탐을 하러 가봅니다. 어떤 정탐이냐면은 보세요. 이 13절 말씀 보면은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한번 가봐요. 한번 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둘이 지금 미디안 군사들끼리 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기드온이 들어요.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부스러뜨려 위쪽에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진지라. 지금 기드온은 지금 여기에 사사입니다. 지도자 보면 이때는 왕도 없었습니다. 군사 장군도 없었고 이 사사들이 재판도 하고 왕도 되고 전쟁때 나가는 전쟁 군인 대장도 되고 다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기드온이 지금 가보는 거예요. 그때 뭐 때문에 가봅니다. 가보는데 그 진영에서 미디안 진영에서 군사들이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얘기? 어이 김씨 정치했는가 몰라요? 아니면 선배님 후배님 했는가 모르겠는데 어제 내가 꿈을 꿨는데 떡덩이 하나가 보리떡 떡이 바로 이 우리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오는데 그 떡이 굴러 들어와 가지고 여기 지금 진영을 난리를 쳐버렸네. 이 꿈을 꾸는 겁니다. 꿈이 갖고 머리를 털어버려야 되는데 어떤 현상에 보세요.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해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여호와스 아들 기드온을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 꿈이 심상치 않네. 하나님이 기도가 용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우리 쳐들어오게 해서 우리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꿈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15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바로 경배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 이르되 일어나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이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이미 기드온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면 이미 이기도록 하셨구나. 저기들이 네 분이 일어났습니다. 꿈을 꾸어서 서로 간에 우리는 전쟁에 못 이겨 하는 거예요. 이 소리 듣고 나가서 기드온이 전술 전략을 세웁니다.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은 자 16절 보세요. 300명을 세 대로 나눕니다. 100명 100명 세 개로 나눠요.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지금 300명을 100명씩 세 대로 나눴습니다. 세 군데로 나누어서 손에는 나팔 와 소리를 내고 빈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감춥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이 19절 말씀 보면은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이제 100명씩 세 대로 나누었으니까요. 한 100명이 이경토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그러죠. 100명이 나팔을 불고 100개 항아리를 부수니까 이제 햇빛이 항아리 속에 있는 빛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를 보니까 얼마나 100명의 나팔을 보니까 소리가 크게 들리겠습니까? 그리고 감췄던 항아리를 깨지니까 거기서 불이 얼마나 많이 밖에 바로 비치겠어.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놀래버린 겁니다. 그 소리가 막 나팔 소리가 나지 항아리 부순 소리가 나지 햇볕이 막 빛이 막 번쩍거리지.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다. 그러면서 20절 보세요.
세대가 나팔을 불면 이제 세 개 합칩니다. 불면 항아리를 부수고 300명 하나에 부수고 얼마나 큰 소리 나겠습니까?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기를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라. 여호와의 길, 여호와가 하나님이 이겼고 기드온이 이겼다. 그러면서 외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전쟁은 서로 간에 칼창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네 분이라서 어렵다. 22절 보세요. 300명의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의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서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서로 간에 자기 지금 군대끼리 막 칼로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엄청난 나팔 소리가 났습니다. 뇌성 소리가 300개의 항아리가 부서졌습니다. 햇빛이 막 빛이 납니다. 그러니 꽉 놀래버리죠. 그냥 도망간 사람, 그냥 이상한 사람,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난리 나고 부수고 죽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 23절 이스라엘 사람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뭐예요? 전쟁에 이겼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지금 300명이 바로 데리고 엄청난 많은 메뚜기 같고 해변의 모래와 같은 미디안 사람과 전쟁했을 때 인간의 방법들이 아니잖아 보면은요.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는 거 보면은요. 이런 역사. 그래서 결국에 전쟁에 이겼다 그 말 아닙니까? 32,000명이 아니라 300명.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에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만일에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면은 불평, 불만, 원망. 아니 우리 300명을 거느리고 저 많은 군사하고 싸우러 가다니 김씨, 정씨 가지 맙시다. 상관한테 우리 가지 맙시다. 우리 지금 죽소. 지금 300명이 뭐예요 지금. 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인데 이러면서 불평, 불만, 원망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빌립보서 3장 12, 13절 그렇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모든 일에 시비와 원망이 없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 두고 이 지금 300명을 가지고 미대한 전쟁에 나갔는데 여기서 원망, 불평하면은 할 수 없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든 일은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이 되지 않으면은 말만 하지 마라. 큰 도움입니다. 내가 믿음이 되지 않으면은 말만 하지 마라. 입 다물고 있으면은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 그런데 내가 부정적인 이야기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하고 싶은 사람도 못 해버리거든요. 그것은 바로 잘못하면은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와 원망이 없이 해라. 그런 얘기 들어봤죠. 내가 여러분 믿음이 안 되면은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정리하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요. 그런데 내 자신의 불평, 불만, 내 자신이 올바르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전염이 된다니까요. 여리고성을 돌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한 게 뭐였습니까? 말하지 말라 했거든요. 말하지 말라. 아무 소리 하지 말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여세 동안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 7바퀴 도르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안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13바퀴를 돌면은 바로 6바퀴 돌 때 2, 6, 12에서 2바퀴씩 매일 돌고 마지막 날 힘드니까 한 바퀴 돌았으면 될 텐데 매일 한 바퀴 돌다 하고 마지막 지쳐 죽겠는데 7시 되는 날에 7바퀴나 돌으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거? 계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뭐라 하겠습니까? 말하지 말라는 게 첫째 부탁입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말라. 입 단속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런 단속 안 했다라면 도면서 벨리게 나오면서 중간에 스톱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셔요. 우리에게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귀한 도구를 사용하심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하여서 미디안 전쟁에 승리했듯이 우리가 비록 많고 적고 수요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기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는 사명자를 찾으신 하나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귀한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흘 마지막 주일날 귀한 일꾼들을 많이 세우셔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최교 집사님 827번째 1000번째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사오니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